1902년 6월 일제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 한 애국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들과 당시 이 땅의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구국운동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벽 틈에서 우연히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꼬깃꼬깃한 작은 쪽지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그는 충격을 받고 당장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히 요한복음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민족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을 계몽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YMCA 운동에 헌신합니다. 그에 의해서 YMCA의 야구, 유도 그런 모임들이, 운동들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그는 일본에 대해서 비무장,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장하면서 3.1운동의 비폭력적 운동이 되게 하는데 일조한 위대한 애국지사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충남 서천 한산 분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태생이신 위대한 민족 지도자이죠. 이 이상재 선생에게 신앙의 유익함이 뭐냐, 신앙의 유익함이 뭔지를 물었답니다. 그리스도인 되어 사니 뭐가 유익합니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상재 선생님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던 노아를 만납니다. 근데 가족을 구원하고 새 시대를 준비한 믿음의 선배 노아, 그 이야기가 믿음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에 7절 한 구절밖에 없지만 7절의 상반전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홍수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흔히 그렇게 믿음의 조건들을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접근법이 다릅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서적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선배들의 삐뚤어진 신앙 방식대로 답습되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옳은 것이냐 우리도 모르게 믿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노아의 경우를 보면 그 정답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만나보면 다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 시대는 그러면 안 될까 이런 기대도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구약시대 같은 것을 지금도 경험하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말씀에 의지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이하에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걸고 맹세합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위대한 믿음의 어떤 선배랄지, 나라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랄지 이렇게 그렇게 걸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이런 논문을 씁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합시다. 학위 논문을 쓸 때 내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미 위대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통해서 내 주장이 근거가 많이 있음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독특하면 박사학위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자가 없으므로 당신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책.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긴 했는데 그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했을까? 노아가 그 위대한 사역을. 노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은 결정적 이유, 그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노아의 위대한 믿음,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경고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완벽한 조화를 봅니다.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그냥 일치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행위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제 방주를 짓는 준비를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낳은 것이죠. 이 행위로 노아는 새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랜 세월 자기 아들들 데리고 성전을, 방주를 지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고, 저 미친놈,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무슨 심판이 온다고 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난리야. 비웃고 난리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준비하는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결국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야지 그 정도로 신앙 고백하며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보겠다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의 기초 위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전 건축,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매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준비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아무 준비도 안 해, 아무런 행위도 없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월남 이상재 선생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엇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재 선생이 좀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의 한계가 확실히 보인다고, 그의 한계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정말 소극적인 지도자였을까? 그가 YMCA를 통해서 미래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준비한 것은 과연 작은 일이고 소극적인 일에 불과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한 일들을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의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역사는 등불을 준비하는 이들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지금도 청년들을 위해 그 길을 열어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나 이웃의 비난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짓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말씀에 근거한 노아의 믿음이나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 이런 것들은 경외한다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받아들임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준비한 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호기심이나 취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호기심, 영적인 혹은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려는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상당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경외함은 이게 철저히 신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함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진지함이라고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진지한지. 현대적인 말로는 진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웅이나 스타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도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진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일생에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그 많은 비난과 욕설을 듣고 비아냥거리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줄기차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경고하심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의 과업으로 방주를 지어낸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당시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종들의 자세를 권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리 콜란젤로라고 하는 미국 스포츠계 거대한 위대한 어떤 경영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늘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는 이웃에 대한 봉사.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되는가요? 어때요? 이 제리 콜란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이었대. 이것을 늘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우선, 하나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노아에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목숨과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시대에서 누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시대의 징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시대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신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 정신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자막에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노아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 준비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